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가장 귀한 제사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제사는 순종이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 없으실 겁니다. 아마 특히 저도 아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네.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입니다. 타이슨이라는. 아마 20대들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복싱 선수.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전설에 주목하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알리도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홍소환 선수라는 권투 선수는요. 7번 다운됐지만 8번에 일어나서 KO를 시켜서 이긴 그런 권투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권투는요,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냐면 격투기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워낙 많은 스포츠들이 있죠. 야구도 있고 뭐 요즘에는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권투는 좀 많이 잊어버리는데 사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인기 종목이 권투였습니다. 권투. 저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권투를 너무너무 재밌게 본 것을 기억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권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뭐 이유는 뭐 WA, WC 뭐 세계 타이틀 종목이 너무 많아져 놓으니까 누가 챔피언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진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복싱 선수 중에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센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지금 시대가 몇 년 흘렸냐면 이 사람이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최고의 주목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그때 최고의 선수였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핵주먹입니다. 핵주먹. 스치기만 해도 KO. 엄청난 전설의 주목인데 이 사람은 1980년에서 90년 동안 1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신이 빚은 복서라고 평가받았고 스치기만 해도 KO라는 유행어를 낳을 정도의 엄청난 권투 선수였습니다. 진짜 지금도 이 사람의 동영상이 남아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핵주먹 타이슨 치면은 진짜 스쳤는데 KO 되는 장면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이슨은요 타고난 선수입니다. 타고났습니다. 재능이 타고났지요. 이 사람은 66년생인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돈 벌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 장례식 때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혼자 자랐고 혼자 컸지요. 게다가 이 사람은 키가 보십시오. 1m 78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키가 작은 키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평균 키 174면 키가 큰 축에 속하지만 스포츠 선수로서는 키가 아주 작은 거지요. 그런데 어릴 때는 더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집이 작고 불우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혼자서 외톨이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고 춥고 난방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격이 소심하고 겨우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비둘기가 겨우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키우는데 동네에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키가 큰 불량배가 이 비둘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한 방에 때려 눕혀버렸어요. 그때 이 타이슨은 자기가 주먹이 세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먹이 재능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깨닫고 복싱 선수가 된 건 아닙니다.
이 친구는 그 뒤로 계속해서 소매치기, 폭력, 난폭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 나이에 소년원에 갇히게 됩니다. 소년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이 소년원에 누가 방문을 하냐면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 권투 선수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지요. 그런데 이 연설을 듣고 이 알리가 이 타이슨이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권투 선수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복싱 선수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체육관으로 바로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1985년부터 첫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1회에 KO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몇 번? 19번을. 19번을 1회에 다 KO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세계 타이틀을 짊어진 권투 선수 챔피언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최연소 챔피언이 되어집니다. 10년 동안 37전 37승 33KO승으로 그것도 1회에만 KO 시킨 게 80% 이상이 KO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권투 선수가 이 타이슨인 거지요. 그래서 권투 전문가들은 뭐 무하마드 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챔피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최고 좋은 기량일 때 권투 선수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 타이슨이 1등 할 거다라고 만장일치로 찍을 정도로 이 사람은 엄청난 핵주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먹은요, 소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도. 한 방에 소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주먹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번 집니다. 제임스 더글라스라는 권투 선수에게 일본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고 초청받아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10회에 KO패를 당합니다. 처음 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번 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번 지고 나서 와장창창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어느 날 흑인 미인 선발대회에서 참가한 한 여성을 성폭행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감을 하고 다시 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이틀도 빼앗았습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1차 방어전에 실패합니다. 이 홀리필드라는 선수에게 11회에 또 KO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홀더필드하고 또 붙는데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핵이빨 주먹으로 싸워야 되는데 무릎 뜯어가지고 실격패를 당합니다. 예,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기를 무릎 뜯어가지고 실격패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펀치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완벽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완벽한 부를 가지고 있어도요,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 거역하고 완고하고 뻣뻣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교만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왕은 아주 겸손하고요. 또 출중하게 외모도 좋고요. 또 그는 부끄러움도 많고요. 소심한 성격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왕이 전쟁을 하면서 자꾸만 이겨갔습니다. 이겨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이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점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 왕은 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왕이 미쳐버립니다. 진짜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창을 던지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그 미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악기를 틀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요. 또 그를 도와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요. 골리앗을 무찌르러서 나라의 위기를 건져주기도 한 다윗을 사울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윗은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듣는 것.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 보면요, 또 육신이 연약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또 말씀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활을 가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꼴이 요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왕처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적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미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점점 완고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 순종하지 않느냐면 제사장인 목회자인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유는 목사님 늦어요. 왜 목사님 빨리 안 오세요? 제사장이 빨리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빨리 왜 안 옵니까? 하면서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불순종이었어요. 두 번째 불순종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이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산, 또 이쁜 여자들도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노예로 거느릴 만한 힘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걸 다 불태워 없애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재산들, 너무나 많은 보물들, 아리따운 여자들, 또 힘센 노예들이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불태우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불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뭐 했냐면 거역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번 더 합니다. 순종을 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 물질, 자기 돈을 믿는 거예요. 자기 젊음, 자기 인생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아직 돈이 있어. 우리 집에 백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세계 챔피언인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인간은. 결국,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 사는 것도요, 인생이 마치 화살처럼, 총알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월이 그냥 너무나 쉽게 흘러가 버려요. 교만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타이슨이 왜 무너졌을까요? 거역, 완고함, 교만함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이 왜 무너질까요?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러 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 오늘 주일 지켰어.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자리 참석했어. 11조 드렸어. 헌금 드렸어. 내 봉사했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지요. 두 자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집을 초청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하고도 너무나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는요, 마르고 닳도록 부엌에 가서 일하기 바쁩니다. 뭐 한다고요? 예수님 섬긴다고. 그런데 마리아는요, 여동생은 일은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막 예수님이랑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르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섬긴다고 이렇게 부엌에서 마르고 닳도록 일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만 듣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좀 뭐라 하세요! 라고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으면 사리분별을 못합니다. 감정절제를 하지 못하고요. 세월을 그냥 막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청종해야 내가 삽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사울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은요. 사울 왕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그가 자꾸만 변명하는 것을 듣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말하기, 변명하기, 자꾸만 변명을 하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사울에게 왕으로 세울 때는요. 그가 작지만 너무나 겸손했기 때문에 그를 세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할 때 당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겸손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 나쁜 적군들과 싸움에서 이기면 절대로 그들의 전리품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탈취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왜 탈취하는 데 급급했습니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왜 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이 사울이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 이 변명이 가장 우리를 악령이 들게 만들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변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나에게 가진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이런 변명으로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사실 환경이 없을 수도 있고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자꾸만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만 집착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소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돈도 없고 키도 작고 아무것도 없고 뭐 환경이 없을지라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쓰는 종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변명하면 교만함이 생기지만 청종하면 겸손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올 때마다 그런 겸손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울 왕이 무엇에 잘못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듣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리품을 가져온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다 챙겨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되어야 되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된 것은 그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행동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생각만 마음으로 있던 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혹시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가까이져 있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재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십시오. 내 제사를 받으십시오. 이게 제사지 않습니까? 이 제사에 순종이 없다면 그 제사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23절 보십시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역합니다. 거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악령이 들어와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말은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점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뭐 하러 갑니까? 점치러 가는 거죠. 오늘 운세가 어떨까? 라면서. 점치는 자들이죠. 점치는 자들은 무엇으로 점칩니까? 마귀에게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은 악령이 들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악령이 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이것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제사는 순종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비추어서 듣고 깨달아 순종의 길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